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감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대중에는 참 몸에 이롭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또 그 좋은 것 중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것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유혹들이 또 몰려옵니다. 때로는 그곳에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진리가 없다고 느끼고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중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살인죄, 간음죄, 불순종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생기는 것이 죄책감인데요.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토설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은 죄를 용서할 자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해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은 용서를 해도 그것을 용서를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망각하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망각한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잠언서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죄 용서는 참 귀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지만 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또 번거로웠고 율법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디서나 용서의 피가 흐릅니다. 내가 부르짖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중보하신 예수님 때문에 달려오시는 거죠. 물론 무거운 죄라면 죄값은 치러야겠지만 우리의 죄 씻음이 쉽게 됩니다.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라면 우리가 토설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누구나 사람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참 그 용서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이라도 사람들은 쉽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전 읽은 본문 13절에서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용서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 주셔서 항상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죄를 씻어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이 죄 씻음을 통하여 우선시하여 기뻐한다면 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 번째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절반만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반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할 때 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1만 달란트는 그래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죄가 그렇게 큰데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1데나리온도 탕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바로 탈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단 한 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이제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정죄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들지만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분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용서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니 용서 안 할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랑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문제는 많은 것 빼고는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근본은 순수한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범죄자도 전과자도 모두 다 예가 아닙니다. 모두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만한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남의 얘기를 들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받아주시고 인자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자한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강과 안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선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인자심으로 우리의 약점도 허물도 그분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가 없었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치료하며 용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뭐 힘들다고 하신 적도 없었지요.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인자함으로 상처도 씻어졌습니다. 죽을 뻔한 자도 살아났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사로잡힌 자도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인자는 많은 이웃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로써 주님의 이름이 참 높아졌습니다. 오늘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또 공의는 어떻습니까? 압제당하고 힘없는 백성, 즉 권력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공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요. 그 진정한 공의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죠. 섬세함으로 자세함으로 그 상황을 보십니다. 왜일까요? 높은 성소에서 하늘에서 보시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탄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도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를 대변하신다 이것입니다. 인자도 그렇지만 공의도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공의가 어려운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공의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자가 있어도 공의가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인자가 공의가 건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정의를 이루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높이 들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아닌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참 죄가 성행해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운 법 이전에 사람들의 세운 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는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채워질 것인데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범죄가 요즘에 많고 심하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공의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참 건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부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서고 있다는 것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제 공의를 마지막에는 더 명확히 베푸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꿔서라도 이제 그분의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넘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계실 뿐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직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섬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인자 그리고 공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너졌을 것이고 또 굉장히 혼잡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은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뻐하실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좋은 기쁨이고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으로 위안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또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대상으로 찾기 원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히 낮아져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정말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홀로 이 시간 영광받아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잠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시간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시간 귀한 마음과 귀한 정성과 귀한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이 30배 60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헌절돼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